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깊은 산속, 구름이 둘러싸인 절벽 위에 천년 고찰 안국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수행의 전통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선정수행으로 유명했습니다. 선정은 산스크리트어 디아나에서 유래한 말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명상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안국사에는 연화 스님이라는 노승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으며 걸음걸이는 젊은이보다도 가볍고 단정했습니다. 연화 스님은 50년 넘게 선정수행에 전념해온 대선사로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스님은 선정 바라밀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정은 6가지 바라밀 중 5번째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에 이어 수행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니라. 바라밀이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으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정 없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이 모든 불도의 근본이니라. 안국사에는 선정 수행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선원이 있었습니다. 선원은 사찰의 가장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해 있어 수행자들이 외부의 방해 없이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자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명상하며 마음의 본질을 관찰하는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선원의 일과는 엄격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고 아침 4시부터 7시까지 좌선을 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아침 공양을 마치고 다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좌선, 점심 공양 후 휴식,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좌선, 저녁 공양, 그리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좌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명상하며 보내는 이 엄격한 일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안국사의 선원에서는 화두선이라는 특별한 선 수행법이 실천되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질문인 화두를 끊임없이 참고하여 분별심을 초월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는 무였습니다. 제자가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무라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한 이 화두는 단순한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분별과 개념을 초월한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 스님은 선정수행이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느니라. 선정은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요. 지혜는 그 모아진 마음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니라. 안국사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부터 농부의 아들, 심지어 과거에 도적질을 했던 이들까지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초월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연화 스님은 이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각자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선정 수행법을 지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혜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경전 공부에는 탁월했지만 선정 수행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여 좌선 중에도 끊임없이 여러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주한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어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스님은 연화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좌선 중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저는 선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이 흐트러짐을 걱정하지 말고 그저 그 흐트러짐을 알아차리는 데 집중하거라. 선정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스님은 지혜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연못가에 가서 앉아 있으렴. 연못의 물결이 달빛에 비추는 것을 보아라. 연못의 물결이 잔잔해지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아라.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연못과 같다고 생각하거라. 지혜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새벽 사찰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그를 방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점차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관찰자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지혜 스님은 깊은 선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맑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었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선정과 지혜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선정 속에서 지혜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그 지혜가 다시 더 깊은 선정으로 이끄는 선순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안국사에는 또 다른 수행자, 인육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선정 수행을 했지만 좌선할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라 선정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연화 스님은 인육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분노와 슬픔도 자연 현상과 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하거라. 인육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임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점차 그 감정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몇 년의 수행 끝에 인육 스님은 깊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오랜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선정 수행은 단순한 마음의 평온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심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안국사에서는 매년 3개월간의 하한거와 동한거라는 특별한 수행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행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특히 동한거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으로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함께 더욱 깊은 선정에 이르기 위한 집중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동한거 중에는 특별한 수행법인 묵조선도 실천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었습니다. 연화 스님은 이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빛나는 별과 흐르는 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까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라. 이것이 선정 바라미를 통해 얻는 지혜이니라. 안국사의 수행자들은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선정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밭을 갈고 음식을 준비하고 절을 청소하는 등의 일상적인 노동도 모두 수행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연화 스님은 이를 일중선이라고 부르며 모든 활동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선정은 좌선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먹고, 일하는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니라. 마음이 항상 현재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선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연화 스님은 또한 선정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자비심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선정을 통해 얻은 평화와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니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요 선정 바라밀의 완성이니라. 세월이 흘러 연화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 바라밀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길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든 중생이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깨닫게 되고 이로부터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솟아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정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그 지혜를 활용하여라. 연화 스님은 평온한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고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혜 스님과 인욕 스님은 스승의 뒤를 이어 안국사의 선정 전통을 계승하며 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했습니다. 안국사의 선정 수행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선정 수행을 배우고자 안국사를 찾아옵니다. 연화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어 모든 이들에게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를 발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정 바라밀의 본질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본질을 직접 체험하고 이로부터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안국사의 오랜 전통은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국사의 선정 전통은 지혜 스님과 인욕 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두 스님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선정 수행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지혜 스님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선정과 경전 공부를 접목한 교관상수의 방법을 강조했고, 인욕 스님은 자신의 상처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치유적 선정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안국사는 점차 선정 수행의 중심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한반도 전역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왕실의 후원을 받아 더욱 번창했으며, 많은 학자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며 불교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안국사의 무학이라는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심취했으나 가문의 반대로 늦게 출가한 수행자였습니다. 무학 스님은 뛰어난 지성과 함께 깊은 영적 갈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선정 수행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안국사의 주지였던 지혜 스님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학 스님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특별히 그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정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통찰하는 것이니라. 마치 잔잔한 호수가 달을 그대로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우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되느니라. 무학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도의 선정법에 깊이 매료되었는데 이는 지나친 긴장과 이완 사이의 균형을 찾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발견한 이 방법은 너무 현악기에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비유로 설명되었습니다. 무학 스님은 3년간의 집중적인 수행 끝에 깊은 선정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좌선 중 자신의 마음과 신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했고, 그 상태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그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혜 스님이 입적한 후, 무학 스님은 점차 안국사의 중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선정 수행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자성삼매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는 외부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성품에 집중하여 얻는 선정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느니라. 선정 수행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니라. 무학 스님은 선정이 단순히 개인의 마음 수양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울 때 사회가 평화로우며 사회가 평화로울 때 국가와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의 실천적 적용이었습니다. 무학 스님과 수행자들은 선정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했고, 무학 스님은 선정 수행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힘이니라. 선정바라밀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수행이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억압을 받기 시작했지만 안국사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덕분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안국사는 순수한 선정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많은 수행자들이 세속의 혼란을 피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안국사의 해월이라는 여성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양반 가문 출신으로 남편과 자식을 병으로 잃은 후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정식으로 출가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안국사의 주지였던 법화 스님은 그녀의 진정성을 보고 수행을 허락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특히 선정 수행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선정 수행을 통해 승화시켰고 놀라운 속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원각삼매에 깊이 들어갔는데 이는 모든 현상이 꿈과 같이 덧없음을 직접 체험하는 선정 상태였습니다. 해월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정 지침서인 월영삼매경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선정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는 후대의 많은 여성 수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남성과 다를 수 있으나 부처의 본성은 남녀의 구별이 없느니라. 선정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이분법적 구분은 사라지고 오직 맑고 깨어있는 의식만이 남게 되니라. 해월 스님의 가르침으로 안국사에는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별도의 선원이 설립되었고 이곳은 여성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세속의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수행했으며 상당수가 깊은 선정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안국사는 또다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찰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귀중한 경전과 불상들이 약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안국사는 다시 한번 재건되었고 선정 수행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후 안국사는 실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허공 스님은 불교의 선정 수행과 유교의 경사상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두 전통 간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불교와 유교가 대립하던 시대의 획기적인 접근이었으며 많은 유학자들이 비밀리에 안국사를 방문하여 선정 수행을 배웠습니다. 허공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정은 특정 종교나 사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보편적 방법이니라. 이름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하나이니라. 한국은 급격한 변화와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안국사는 민족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월산 스님은 선정 수행을 통해 얻은 내적 평화와 지혜를 바탕으로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마음속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느니라. 선정을 통해 이 불변하는 본성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특히 전쟁 중에 안국사는 피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스님들은 선정 수행을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안국사의 주지인 해광 스님은 전통적인 선정 수행법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선정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깊은 수행임을 강조합니다. 선정 바라밀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넘어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성을 깨닫고 그로부터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는 수행이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환경 파괴, 폭력, 불평등은 결국 우리의 분열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니 선정을 통해 이 분열을 치유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니라. 안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수행자들과 방문객들이 찾는 영적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선정 바라밀의 가르침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으며 무수한 이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정 바라밀의 본질은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안국사의 오랜 역사는 이러한 가르침이 어떠한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계승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선정 바라밀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집중력을 키우는 선정 수행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안국사는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전파하며 모든 이들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요한 산자락에 자리한 사찰에 어느 봄날 한 젊은 수행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원이었고 그는 불법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도원은 매일 밤낮으로 경전을 읽고 명상했으며 빠르게 깨달음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스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도원이 지후에게 물었습니다. 지후는 그를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지만 연못에는 아직 연꽃이 피어나지 않았고 단지 작은 새싹들만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 새싹들을 보아라. 지효가 말했습니다. 지금 저 새싹들에게 빨리 피어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꽃이 더 빨리 피겠느냐?
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지효가 말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꽃이 피는 것도 때가 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서두른다고 해서 더 빨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원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부처님도 열심히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부처님은 열심히 수행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꾸준함이었다. 서두름은 마음의 산란함을 가져오고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지효는 도원에게 매일 연못가에서 새싹들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원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연못가에 앉아 새싹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싹들이 자라는 미세한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고 자연의 리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던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도원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새싹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새싹은 빠르게 자라고 어떤 새싹은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때에 맞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깨달음의 시기가 다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꽃이 피는 것도 때가 있다. 같은 시기, 마을에서는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지효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효는 그들에게도 인연의 연못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들은 자신의 때에 피어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꽃이 피는 것도 때가 있다. 아이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효는 부부에게 매일 연못에 와서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조언을 따랐고 점차 조급함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도원은 연못에 피어난 연꽃들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음을 느꼈고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맑은 통찰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저의 조급함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피기도 전에 억지로 꽃봉오리를 열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꽃이 피는 것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다. 한편 연못에서 명상하던 부부에게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그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차서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내 공이 아니라 너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꽃이 피는 것도 때가 있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다. 그해 가을, 인연의 연못에서는 예년보다 더 많은 연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원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었고 아이를 가진 부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지우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꽃이 피는 것도 때가 있다. 그 때를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을이 깊어가고 대부분의 연꽃이 시들어갈 무렵 인연의 연못 가장자리에서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계절을 벗어나 피어난 이 연꽃은 색이 유난히 깊고 향기가 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늦게 핀 연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도원이 지후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 계절에 연꽃이 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이 연꽃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렸기에 이토록 깊은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 그때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학문을 연구하며 살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야 불법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늦게 불법을 접한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늦게 핀 연꽃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연꽃을 보십시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불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은 연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었고 그 후로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통찰을 얻었고 그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늦게 핀 연꽃도 마침내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다음 해를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도원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늦게 맺어진 인연이 더 깊고 아름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그 인연을 맺느냐이다. 또한 지효는 자신의 말년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꽃은 각자의 때에 피어나고 진다. 어떤 꽃은 이른 봄에, 어떤 꽃은 늦은 가을에,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인연도 마찬가지, 때가 있고 이치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 이 가르침은 인연의 연못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늦게 찾아온 축복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연의 연못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언제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인연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시절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후 스님이 100세가 되던 해 절에서는 그의 장수를 축하하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연의 연못 주변은 순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한 젊은 여행자가 길을 잃고 우연히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호였고 그는 멀리 북쪽 지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호가 절의 입구에서 물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도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인연의 연못이 있는 절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야 할 곳에 도착한 것 같군요. 도원은 연호를 의식이 열리는 연못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연호는 지후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연호는 지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우연히 이곳에 왔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느낌입니다. 지우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맺어진 인연이 너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연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연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내 스승이신 묘덕 스님께서 남기신 글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저를 찾아올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다. 지우는 두루마리를 펼쳐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100번째 봄에 북쪽에서 온 젊은이가 길을 잃고 저를 찾을 것이다. 그는 인연의 고리를 잇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았느냐? 지효가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사실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연호는 절에 머물게 되었고 자정 무렵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옛날에 이 절에서 수행했던 승려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묘덕, 청운과 함께 수행했고 인연의 연못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호는 꿈 이야기를 지우에게 전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다.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고 인연 깊은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연호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다음 세대에 인연의 지혜를 전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연호는 그날 이후 절에 머물기로 결심했고 지효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불법을 이해했고 마치 이전에 이미 배웠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쉽게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몇 달 후, 지효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모두 깊은 인연에 의한 것이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지효는 연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앞으로 인연의 연못을 지키고 시절 인연의 가르침을 전할 사람이다. 그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이끌려 온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겼고 자신들의 만남과 인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효는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이가 진정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지효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연호는 절에서 수행하며 깊은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고 인연의 연못에는 새로운 연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젊은 상인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오만했고 사람들을 자신의 재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좋은 신분의 배우자를 찾고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성격 때문에 멀어져 갔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수연은 소문으로 들은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왜 인연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부유하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연호는 그를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이 연못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수연은 연못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연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못에 맑은 물고기가 사는 이유는 물이 맑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이 탁하다면 맑은 물고기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수연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탁한 마음에는 좋은 인연이 머물지 않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차 연호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낮추고 절에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 전에도 공양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은 진실해졌고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수연은 마을의 고아원에서 봉사하던 중 소람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소람은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연호를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님, 제가 소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스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연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맑게 했을 때 맑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수연과 소람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인연의 연못을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아야 아름다운 것이 비춰집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해 가을, 수연과 소람은 인연의 연못가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마을의 고아원과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고, 소람과 함께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연호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아름다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연의 연못은 더욱 깊은 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연호는 지후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많은 이들에게 시절인연의 지혜를 전했고, 인연의 연못은 계속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핵심이다. 연호의 이 말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연호가 인연의 연못을 돌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삶의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인연의 연못은 더욱 유명해져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우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으로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재물을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진정한 친구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연호는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연꽃 한 송이가 홀로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 연못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연꽃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왔기에 해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씨앗을 맺어 더 많은 연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부분의 관계를 사업적 관점에서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연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인연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우는 연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에 머물면서 매일 작은 일들을 도왔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 후, 상우는 오래전 자신이 도움을 주었지만 잊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우의 도움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었지만 상우는 그것을 단지 사업적 거래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상우는 그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우 주변에는 진실된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들과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 상우는 다시 연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과 달리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니 정말로 더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상우는 감사의 마음으로 인연의 연못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그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호는 종종 그 정원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가꿀 때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 결과 공동체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연의 연못은 이제 더 많은 연꽃이 피어나 아름다움을 더했고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평화와 지혜를 선사했습니다. 연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시절 인연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인연의 지혜이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다. 나와 타인, 나와 환경, 생각과 감정도 모두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삶에서 생기는 갈등과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므로 고정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은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라. 인연법은 운명론이 아니라 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원인, 행동, 말, 생각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생깁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 햇빛, 물, 공기, 토양, 시간 등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 관계, 건강, 행복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